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많을 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또 그럴 때 일이 많아져요. 이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당황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놓고 늘 시간 나는 대로 바쁜 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속 시원하게 자기에게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쉬는 토요일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만 해질녘이 됐습니다. 내려오다가 하필이면 잘 내려왔는데 그냥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 바위 옆에다 찧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고 또 아무도 그 시간 되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어쨌든 막 급하게 일어난데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다행히 옆에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급히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이가 몇 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있고 그리고 코도 찧었고 그리고 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충격에 의해서 어깨뼈가 이렇게 탈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치료하기는 너무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도시에 큰 병원에 이제 가서 예약을 하고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과 치료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뜻하지 않게 어떤 자기 아는 사람, 아주 오래전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아는 데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분이 왜 빨리 직장을 못 옮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네가 이것을 두고 떠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의를 줬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앞만 봐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자기가 그동안에 몸담고 있었던 것도 생각하니까 안 되겠고 모든 여건상 자기 마음에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계속 은연중에 사인을 보냈습니다.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 치료한다고 어쩔 수 없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이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당신의 뜻은 그냥 막연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분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장의 에봇 속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집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는 대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모범적으로 이루시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시장에서 뭘 드셔야 될 텐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는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또 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거룩을 많이 강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한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하고요. 사람들은 매일 150번 정도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5번 정도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땅은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지금 나에게도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에 어중이 있거든요.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히 가운데서 보시고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모든 결정권도 그 아버지께 맡겨야 되죠.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뭐 그렇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신앙의 행위지요.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과거에 그런 일 좀 많았지요. 너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무조건 지원해. 그렇지 않으면 등록금 안 대줄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부자지간에 상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너는 어떤 과를 희망하느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자녀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조정이 돼가지고 결정을 냅니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아버지는 너의 뒷바라지를 할게.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루시는 불강력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방적으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해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직장을 위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 사람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부딪혀오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심은 먼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나의 뜻은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연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통치, 다스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연히 이루라고 그러지 않고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어지는 한 말씀을 붙이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놓고 차 안에서
아니면 싱크대 주방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회에서, 아니면 책상 머리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이 취 못해도 내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평안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먼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환경이 어떻든지 무엇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안함입니다. 너무너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평안함처럼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恩정이 평안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늘 이런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공교롭게 성경을 사모로만 펼쳤는데 유다가 목을 매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펼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이것은 너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한 번만 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었는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성경을 마치 어떤 요행술이나 신주풀이 하듯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아서 내 인격과 삶과 모든 전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합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하고요. 얼굴이 막 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근심 걱정이 있어도 내면에 주시는 기쁨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부자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한때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하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평안합니까? 평안이라니.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기업 걱정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평안함이 주어지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감추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재해석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지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몸과 성품과 그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 중에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의 이 모든 이 가사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찬송의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있다가 우리나라 과거의 어려운 때에 미국으로 입양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전도자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공교롭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을 하는데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불편함 속에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인도해 가는데 저기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로 당신 오른발 한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서 조심해서 발을 디디세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뒤에 너에게 무엇이 있고 10년 뒤에 무엇이 있고 100년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이며 너희 집안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방법 속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선택해야 되거나 어떤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단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내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와의 어떤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자, 1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아실 텐데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새 하늘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하늘, 그 다음에 지구 궤도 위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있는 하늘, 새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계신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불순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랑은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뜻의 가장 정확함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세상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버지께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감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녀간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혈육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딱 감춰져 있습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것이 뒤집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히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도록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의 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북분인데 남편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러 자녀를 키우기에 과거 이후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삭바느질하고 홀어머니에 그 자식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만큼 힘들었습니다. 연기할 때가 많았고요. 중퇴할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빨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장애인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에 좀 이렇게 하루만 좀 도와달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선뜻 허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래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거죠. 그래서 그러면 힘으로 아무리 붙여도 못 빼내겠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주 안 올 생각도 하면서 내가 오겠다고 하고 이제 풀어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소개해 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다음 주에 선생님 가신다 그랬다면서요. 사실 나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주 더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주변에 이 협회에서 이분에게 먹을 자리, 입을 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힘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새벽녘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잡니다. 그리고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또 저녁에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래 해가지고 온몸이 만시차게 되고 더 이상 병이 들어서 이제 못할 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주 희한하게 인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요.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했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 가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아주 특이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시험을 치가지고 청빙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4명의 선택자가 이제 면접을 보고 함께 모였는데, 한 사람은 외국에서 오고, 나머지 자기 외에 2사람은 완전 스펙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다시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혹시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명이인 아니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는 시험도 성적도 완전 바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합격이 됐느냐. 그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론적으로 배운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장애인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피를 토할 정도로 어렵게 힘들게 지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의 합격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쓰이는 그 길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 길이 곧 나의 미래고 거기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켜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지요. 마가도 그렇지요. 한때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일이나 사일이나 학교일이나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